굿모닝.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또 즐거움의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추수감사절 주간을 맞이해서 성도님들 가정과 심령에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욥기 30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30장은 앞에 있는 29장과 그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장에서는 어떠한 욥의 모습, 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죠. 욥은 29장에서 과거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죠. 이에 비해서 30장에 넘어오면서 욥은 다시 한번 현실의 냉혹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요. 현실은 얼마나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지요. 욥은 자신이 당한 현실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이 내용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당한 고난, 그 육체의 고난, 또 삶의 여러 가지 아픔들, 그 모든 것도 다 힘들지만 고난을 인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회적인 존경, 사회적인 명예가 한순간에 실추되고 있는 모습에 너무나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힘든 것은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고난으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전과 같이 대하지 않고 나를 은연히 또 비웃고 조롱하고 또 멸시하는 그러한 시선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바로 그러한 욥의 심경이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내용부터 한번 보죠. 그러나 여기 그러나라는 것은 29장과 대조되는 현실의 냉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다 했죠. 그들의 아비들은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여러분 여기 내 양떼를 지키는 자 중에 둘만하다. 이것이 무엇이죠? 말하자면 그들은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과 같은 자들이다. 그런 개들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찮은 존재들이다. 비천한 존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비의 자식들, 그러한 하찮은 존재의 자식들조차 나를 비웃는구나라고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마음으로 느끼는 비참함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볼까요?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를 지금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자들이 본래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3절, 4절, 5절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조롱하는 자들, 나를 멸시하는 자들이 본래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는 자들이다. 그들은 기근이 왔을 때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없을 만큼 마른 흙을 씹을 만큼 그만큼 비천하고 하찮은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짠 나물은 소금식물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소금식물. 광야에서 여행객들이 가끔 마주하게 되는 소금식물입니다. 잎사귀가 짠맛을 낸다고 합니다. 여행객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피곤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피곤할 때 이 소금식물에 잎사귀를 뜯어서 그것으로 지친 피로를 달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짠나물, 소금식물을 꺾어서 시장에 팔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뱃살이 뿌리란 말이 나오죠. 뱃살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가끔 마주하게 되는 로뎀나무라 그래요. 로뎀나무. 로뎀나무는 그렇게 가치 있는 나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로뎀나무의 뿌리를 먹을거리로 삼는다. 그러한 아주 일반적인 또 누구나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이러한 특별하지 않은 나무, 로뎀나무의 뿌리로 그것을 먹을거리를 삼는다.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다. 이들은 경제력이 이만큼 없고 평소에 이렇게 하찮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욥이 계속해서 비유로 또 사실적인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볼까요? 이들은 어떤 대우를 받는 자들일까요?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난다. 이들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 공동체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들을 가리켜 도둑이야 라고 소리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마을 생활을 할 수 없이 쫓겨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들이 주거지는 어디입니까? 침침한 골짜기, 흙구덩이, 바위굴. 정상적인 주거지가 아니죠. 사람들이 쫓겨나서 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나귀처럼 부르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상적인 집안에 살지 못하고 떨기나무 가운데 살면서 나귀처럼 부르짖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나무 아래, 그 뾰족뾰족한 가시나무 아래 모여 지내는 자들이다. 자, 얼마나 사회적으로도 격리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 이들인가 하는 것이죠. 8절은 이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미련한 자라는 말이 여러분 나발이란 사람을 아시죠?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나발이란 말이 미련한 자입니다. 나발의 자식이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들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3절에서 8절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욥을 조롱하고 욥을 비웃고 욥을 멸시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들을 욥이 상대할 이유가 없었고 이들은 욥을 존경하고 오히려 욥을 귀하게 여겼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들 자신은 사회적으로도 사람들로부터 전혀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받고 보니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런 사람들까지도 욥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욥을 멸시하고 있는 현실이 욥이 당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볼까요? 이제는 그들이 이런 자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10절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저는 이 마지막 이 표현이 마음에 너무 아픈 거예요. 욥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욥의 얼굴에 침을 뱉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욥이 느끼는 이 마음의 아픔은 이런 것입니다. 이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비웃는구나라고 그 아픈 마음을 겪게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욥이 다시 바라보게 되는 그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고난도 힘들지만 고난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존경이 다 빼앗겨지고 인정받는 것이 다 무너지고 또 사회적으로 하찮게 여겨졌던 사람들조차도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은 그러한 수모를 당하게 되는 그 현실, 이것이 욥의 냉혹한 현실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들어서서 욥은 이와 같은 냉혹한 현실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만나야 하는가? 11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네, 여러분이 자신이 당하는 냉혹한 현실,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해서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두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곤고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한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죠.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셨다. 활 시위가 늘어지게 된다.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활이 느슨하게 된다는 거예요. 활이 팽팽하게 당겨져야 거기에 활을 장착하고 쏘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활 자체가 느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내용을 비유로 표현하는 것입니까? 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욥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욥이 이제 정상적인 기력을 다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상태로 두셨다는 겁니다. 욥을 무기력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보니 내가 이러한 멸시와 조롱의 상황까지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곤고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와 탄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로 달리 표현하면 나의 고난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고난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나의 고난의 그 깊은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에 분명히 이유가 되신다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또 하시는 일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규, 하나님에 대한 탄식과 함께 나의 고난을 하나님과 연결짓고자 하는 욥의 믿음도 동시에 보여지는 대목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이제 욥은 마음에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12절부터 15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떠한 공포심을 느낄까요? 12절. 자, 그들이 즉 욥의 대적들이 욥을 향하여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첫 번째 공격은 무엇이죠? 욥의 발에 덫을 놓는다. 욥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을 대적하여 길을 에워싼다. 길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대적들의 공격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이번에는 아예 대적들이 길을 헐어버려요. 그렇죠? 욥이 있는 그 성으로 가는 길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욥을 철저하게 막고 있는, 욥이 분리될 수밖에 없도록 막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대적들의 공격이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욥이 머물고 있는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 들어와서 내게로 달려든다. 욥이 있는 곳을 향하여 이제 강력한 공격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 14절 점층적으로 욥의 대적들이 욥을 공격하는 것이 심해지고 강도가 커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15절 마지막 절에 그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렸다. 순식간에 공포가 밀려두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렸다. 품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의 고상함이죠. 욥의 인격적인 명예죠. 욥이 지금까지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모든 사회적인 그러한 대우죠.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었는데 바람같이 날려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구원은, 즉 나의 희망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순식간에 나의 구원이, 나의 희망이 구름처럼 지나가고 말았구나라고 욥은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욥의 이 탄식적인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고난당하는 자가 당하는 고난의 가장 극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웃음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조롱받고 또는 멸시당하는 그러한 느낌을 당하는 것, 그것이 고난당한 자가 겪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할 때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또 그로 인해서 평소에 나의 인격이, 나의 이 존중받는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또 아프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설령 그렇게 나를 바라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누가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고난당한 우리 형제 자매 이웃이 있을 때 결코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욥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 대적들의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비난과 또 조롱과 그러한 비웃음의 그러한 눈이 아닌 사랑과 동정과 또 함께 그런 공감하는 눈과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함께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그늘의 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것이죠. 동정의 눈, 또 공감의 눈, 사랑의 눈, 위로의 눈, 또 긍휼의 눈, 이러한 눈이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눈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때로 절규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우리 아픈 마음을 다 쏟아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 이 세상 누구에게 나의 아픈 마음을 쏟아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의 아픈 마음을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고난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의 모든
이유와 뜻을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고난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선하신 목적과 뜻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감사한 고난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고난의 또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조롱을 당한다. 내가 비웃음을 받고 있다. 내가 멸시를 당한다. 그러면서 내가 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한다라고 그런 자신의 고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통을 통하여 누가 보이십니까? 욥의 고난을 통해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의 얼굴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통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이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이 땅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고, 이 땅에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죄인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숭고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라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죠. 고난당하는 종,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수님을 이사야는 이렇게 53장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은 그분, 심지어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분, 심지어 그분의 얼굴에 침뱉었던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욥은 예수님의 고난을 그 깊은 고난을 온전히 다 알았는지 거기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이 당하는 이 고통을 통해서 메시아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실 속에서 고난은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지만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 예수님의 고난의 아픔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겠습니다. 특별히 욥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늘 고난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우리 고난을 통하여 또한 우리 이웃을 위하여 축복하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그들 안아주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고통의 현실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고난도 고통스럽지만 욥이 모든 마음의 존경심과 그러한 사회적인 대우와 사람들의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에서 모든 것을 잃고 빼앗기고 상실당하며 이제는 조롱과 비웃음과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욥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고난과 연관시키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 고난을 당하고 때로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심지어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눈을 보일지라도 사람들을 바라보며 절망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위로하고 동정하며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히려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현실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기 전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굿모닝 말씀 산책을 쉬겠습니다. 쉼의 시간을 갖고 또 토요일 무릎 기도에도 쉼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수감사절 행복한 시간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고요. 또 그 대신에 각자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시고 주님과 계속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심령 안에 우리 주님의 이 깊은 사랑이 감사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도 주님의 이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 한 주간 복된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감사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가족 간에 서로 감사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추수감사절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목자, 목녀, 또 우리 교사분들을 위해서 각 위원회와 부서에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고 또 각 부서와 회중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영유아부와 유치부의 교사와 또 자원봉사 모집이 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선교 중보기도 탈북자 선교하시는 조종화 조혜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 치유를 위한 기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손여순 집사님, 또 김문구 성도님, 박지희 집사님, 또 은송이, 짐 제이콥 성도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김규현 집사님, 조현철 집사님, 그리고 박정순 전사님, 전성환 집사님, 또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슬픔을 당하며 또 주님의 위로를 또 구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